네, 여러분 오늘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인데요. 의심 없는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99.9%가 없습니다. 믿음은 오직 100%여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0.1%라도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대로요, 온전한 믿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네. 에녹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렇게 에녹처럼 의심 없는 온전한 믿음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여러분 의심 없는 온전한 믿음이란 어떤 믿음을 말씀하는 걸까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온전히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믿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말씀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심 없는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그의 믿음이 온전한 의심 없는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그 모습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먼저 함께 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네. 여러분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 될까요? 그 이유를 19절에서 22절에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온전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실 때 그게 언제 성취되었냐면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그리고 사라의 나이는 90세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다 아이를 출산할 수 없는 나이였는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100세 남자가 100세 여자 90세 네. 아이를 출산할 수 있을까요? 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죠? 네. 요즘 산부인과 의사들이요 35세만 돼도 노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희 아내도 39에 한결이를 낳았거든요. 근데 그때 한결이를 임신해서 이제 산부인과 가니까 의사들이 노산이라고
전에는 안 하던 검사를 막 계속 추천을 하는 거예요. 이 검사도 해야 하고 저 검사도 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라의 나이가 90세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잉태하고 10개월 동안 그걸 뱃속에 품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할까요? 그걸 버티는 것만으로도 기적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90세에 할머니가 이삭을 낳았어요. 그때는 제왕절개가 없었습니다. 자연분만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90세의 할머니가 자연분만해서 출산을 하고 그 아이를 젖먹이면서 과연 잘 키울 수 있을까요? 이건 정말 인간의 능력으로는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개입하셔야지만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남자는 나이가 들어도요 아이를 임신시킬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지지 않는데요. 죽을 때까지 간답니다. 근데 여자들은 다르잖아요. 그죠? 폐경이 오고 난자 생성이 중단되면 임신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런데 사라는 그런 90세의 나이에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과 사라가요 자기들의 몸 상태를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임신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믿음이 약해지거나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겁니다.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이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기에 가능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 믿는 것이 바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하다는 걸 믿으십니까? 네, 아멘 하신 분들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께 의로 여겨졌는데 이것이 아브라함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일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은 것이 우리를 위한 일이 될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23절, 24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우리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의로 여겨졌는데 그것이 아브라함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또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를 위한 일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여러분, 왜 우리가 의로 여기심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았는데 그 의로 여기심을 받은 것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의로 여기심을 받을 자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 여기심을 받을 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인데 그 믿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를 믿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그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과 똑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그 믿음이 똑같은 믿음이 되는가 한번 보십시오. 인간은요, 한번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혹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까? 네,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요. 이건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걸 믿어요. 네, 아멘이십니까? 네. 분명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믿는 믿음이 바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죠? 네. 그리고 그런 일을 행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믿으시죠? 네, 할렐루야.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런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로 여기심을 받을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 여기심을 받을 자 되는 줄 믿습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자가 된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죄 없다 말씀하시는 그런 거룩함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거죠. 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 되는가, 왜 우리가 의로,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는가, 그 이유를 한 가지 더 설명하고 있는데 25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죠. 25절입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렇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믿습니다. 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이 바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신 것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속죄의 은혜가 된다는 사실은요, 그 안에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이게 아니라 거기에는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대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무죄한 거룩한 피가 우리를 위해서 흘려졌다는 사실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대속하신 은혜에는 그냥 그것이 아니라 그 안에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희생하셨고 모든 죄를 대속할 수 있는 무죄한 피가 흘려졌다는 사실도 믿는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교리는요, 인간의 이성이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걸 어떻게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행하셨다는 걸 우리가 믿고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 이 사실도요,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을 의로운 자로 여기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은혜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된 거 믿으십니까? 네. 네. 그러면 한 분은 아멘 하셔야 질문만 하지 마시고 대답도 하셔야죠. 네. 네. 할렐루야. 네. 이렇게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가능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셔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믿는 믿음이 바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 되고, 또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의심 없는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 없이 온전한 믿음으로 믿으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정말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싶은데, 그러면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을 줄 거다, 내가 너의 상속자를 허락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하나님, 저는 그냥 저의 종 중에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이 있는데 이 엘리에셀을 저의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소망이 아브라함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내 아들이 생길 거다라는 사실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내 종 중에서 그래도 신뢰할 만한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을 그냥 나의 상속자로 삼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기대감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 앞에 소망이 없었다는 거죠. 또 여러분,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했던 일이 있죠. 어떤 일이죠?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출산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낳은 아들을 통해서 대를 이어가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삭이 90세 사라가 출산을 하잖아요.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기까지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했죠? 둘 다 비웃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게 가능하냐? 내 몸이 지금 잉태할 수 있는 몸이 아닌데 어떻게 해서 아들을 내가 잉태하고 그 아이를 출산할 수 있겠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웃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아이를 잉태하기까지 과정 속에는요,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연약한 모습들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이런 연약한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을 계속해서 바꿔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환경은 과연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소망이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품는 겁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어느 마을에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께 기우제를 드렸어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기우제를 드리러 왔는데 하나같이 다 아무도 우산을 챙겨오지 않았는데 꼬마 아이 한 아이만 우산을 들고 온 거예요. 이 아이는 이 기우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비를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고 그걸 소망하면서 우산을 챙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요, 과연 될까 이러면서 왔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속에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소망을 품는 자는요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겁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기 위해서는요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겠다고 내가 뭔가 막 하려고 하는 노력들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다 망하게 됐잖아요.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죠?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강대국들을 신뢰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애굽 왕과 손을 잡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군대를 요청해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하면서 애굽에게 손을 벌렸어요.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지키신다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정작 그들은요 애굽의 군대를 신뢰했다는 겁니다. 남유다는 어땠을까요? 아수르가 자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침공하니까 그 옆에 있던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점점 막 강대국으로 성장하고 있어서 그 나라에 손을 벌렸어요. 바벨론 왕이시여 우리를 좀 도와주셔서 이 옆에 있는 아수르라는 나라를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남유다가 바벨론을 의지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죠?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남유다를 멸망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자신들의 방법을 통해서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으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법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인내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인내할 때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계속해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이걸 계속해서 구하면서 인내할 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그런 일들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품었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했을 때에 그의 나이는요 100세가 아니었어요. 86세인가 4세인가? 네,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10몇 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10몇 년이 흐르는 동안에 아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100세가 돼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행하실 때까지 인내하는 믿음,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 불가능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처음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웃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 가능하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 날깃의 영상을 봤는데 김동훈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박찬호가 그 메이저리그 이제 선수로 뛸 때, 현역으로 뛸 때 경기를 했는데 아들이 목사님한테 이거 박찬호 선수가 승리한 경기예요 하면서 이렇게 보라고 영상을 이렇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틀고 보는데 1회부터 5회까지 박찬호가요 홈런 막 사람들이 계속 안타를 치고 계속 나가는, 계속 출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설자들이 야, 오늘 박찬호 선수가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벌써 1회부터 막 정신이 없네요. 오늘 아무래도 패전 투수가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전혀 염려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 경기는 이미 승리한 경기라는 걸 알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9회에 가서 승리 투수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루시는 믿음의 모습이구나, 이걸 깨닫더라는 겁니다.
해설자들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게 나에겐 전혀 지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결과는 승리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요, 우리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그게 염려되고 불가능해 보이고 걱정되고 안 될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걸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꾸 내 생각이 앞서면 난 못해, 중간에 포기하고 멈추게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내 생각대로 포기하고 멈추는 자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온전한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의로운 자로 여겨주셨어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처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도 하나님 바로 그런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처해 있는 환경, 상황들 아버지 하나님 절망적이고 답답합니다. 불가능해 보이고 이러다가 우리가 정말 망하는 것 아닌가, 우리가 실패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절망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실상을 경험하는 귀한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에녹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비록 작지만 하나님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여지게 하시고 또 온전하여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믿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끊임없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또 절망하면서 넘어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훈련했고 또 그것을 온전히 이루어 갔습니다. 그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소유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